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많은 금액으로 섬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듣게 전하고 배우고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또 주신 재정으로 힘껏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년헌금은 전액 홀 사모님으로 계시던 우리 강선호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 주어서 참으로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어려운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연초에는 이준수 선교사님이 간암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다 힘을 모으고 또 한 분 우리 또 성도님께서는 큰 금액으로 헌금을 해 주셔서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노예에 관해 있던 우리 목사님 또 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팔에 김은석 선교사님 뇌종양으로 사역을 중단하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도 전액 우리 헌금 다 한 것을 이렇게 주어서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세 분 선교사님 박원식, 이준수, 고준환 선교사님 매월 드리지만 그러나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를 합니다. 또 추수감사 때는 우리 교회에서 모았던 전액 다 이렇게 강선호에 있던 그분을 교회들 도울 수 있었고 또 연말에는 또 가족 이동 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누가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걸 이루어가게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참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비록 인원 많지 않지만 복된 교회이다. 또 모이신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12년 만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부채도 다 상환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청년 청소년들을 우리가 세우자 운영위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오지원 간호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고 또 통해서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가심도 감사하고 이게 연말이 되니까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홈페이지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이 이 선한이웃교회가 홈페이지를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또 이제 팬데믹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장을 세울 수 있어서 또 목장과 목자와 또 리더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세운 것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선한이웃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 감사하고 또 우리는 서로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돌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게 2009년도에 설립을 해서 오늘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사례비를 하나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다 해왔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없이 오직 우리 모든 재정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30년 가까이 된 집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그 집에 옮기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도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자리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제일 많이 해요. 또 제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 또 이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돕는 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동역자를 삼아서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교회 이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소홀히 준비했을까요? 일주일에 말씀을 7번 내지 8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아마 준비해 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말씀도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거 없습니다. 다 설교 원고를 써서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제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제가 살아가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토요일마다 늘 아주 말씀과 씨름을 한 번도 제가 편하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회 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들 하나하나 다 부르고 가족들 하나 부르고 또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를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를 비방하고 떠났던 사람들 저보고 소위 반목회한다.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해야지 왜 세상에 직업도 같이 가지느냐. 그렇게 비방하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도 내가 잊지 않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지금도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세상의 일과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감당에 참 어렵습니다. 이미 나이도 들고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인정을 해요. 찬양도 틀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이제는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여 주셔서 일을 이뤄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틀려도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하니까 사모님은 매일 집에서 혼자 기다릴 때가 참 많아요. 회사 가서 일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녁에 요즘은 조금 일찍 하지만 9시나 10시나 될 때까지 혼자 기다려야 되고 또 모든 정성이 교회에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이 알전부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를 육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제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혹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사모를 비난하는 일들 이런 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동조하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위해서 평생 제가 기도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의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얘기가 좀 이해가 이제 조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살해받지 않고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진짜 아들처럼 섬겼더니 그 고린도가 반발하고 사도가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를 지어서 그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원고에 없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좀 이해하시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앞으로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여러분들 기억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돼서 2022년도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를 믿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 사귐의 동역자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원고로 돌아왔어요. 이제 원고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오신 예수님 그 분을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목자를 말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 천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신 예수님,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수전절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안디오코스 4세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을 때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한 날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고 또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이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런 목자와 같이 이방들과 같이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가 헤롯궁에 와서 지금 내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때에 이 헤롯 왕은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계시다. 그러니 그곳에 가라.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여 주었지만 유대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의 박사들과 이방 사람이 주로 있었던 목자들만 그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히 적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 그 제자들,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온 세상에 세상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온 지구상에 지금 종말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새로운 변종으로 시작된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하면서 그 마지막 알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애굽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애굽에 재앙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와 이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온 땅이 다 개구리예요. 피로, 그럼 온 물들이 다 피로, 이로, 또 장자의 죽임을 당하게 될 때는 그 땅의 모든 장자들 다 숨어있는 자들 할지라도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징조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곳을 숨어도, 그들이 아프리카의 밀림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생각할 미국 대통령, 야, 우리 우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세계는 이념전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역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면, 전에 같으면 안보와 경제는 따로 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보는 미국을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을 의지한다. 그래, 한미 경중 이런 어떤 정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는 이념이 다른 나라에 물건 팔리지만 하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가지지도 말고 기술도 주지 말라. 그게 크게 얘기하면 GVC라는 것이죠. GVC. 글로벌 밸류 체인.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작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생산 기술이 좋은 나라들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판매하는 시장도 되고, 이렇게 된 그 GVC에서 중국을 제외해버린다. 이거 결국 온 세상의 경제적인 싸움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들. 이 전쟁의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 없지만 온 세상에 전쟁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신문상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과 우상화하고, 그가 북한의 김정은을 닮아서 지금 그를 우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작년 올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 미얀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되면서 20년 만에 탈레반 군대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의 새로운 화약고로 등장한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대만이에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으로
그것을 지금 침략하려고 러시아 군대 50개 전투단을 포함해서 17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지금 배치를 했어요. 대만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을 제외시키니까 그곳에 지금 경복이라든지 전투기를 계속 띄우면서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다 해서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전쟁 소리가 지금 전쟁 하나가 좀 엮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계에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들,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코로나 위기로 해서 많은 재정들이 풀려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재정으로 인해서 고인플레이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이지요. 우리가 집값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버블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서울에 똑같은 공간인데 땅도 아니고 공간에 띄어있는 부분들 30평, 40평 되는 그 집이 10억, 20억, 50억.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버블이야, 버블. 무너지게 돼 있다. 나중에 이들 깨지게 돼 있어요. 언제가 깨지든 간에. 언젠가는 다 무너질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온난화로 인해서 홍수와 산불들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어요. 캘리포니아, 그리스, 시베리아, 터키, 호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거의 전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게 현재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까? 온 세상의 소리가 지금 종말의 소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아니하면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떠나지 아니한다?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늘 주와 함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까지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나. 아멘. 누가복음 1장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때 유대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고 누구만 영접을 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과 이방에 줄에 있었던 목자들,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문에 없는 그런 말이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 어떻게 되냐면 이 카이라는 자는 그리고라는 얘기가 돼요. 이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이들이 있다. 그렇게 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안드로포스라는 얘기, 사람이라는 얘기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람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를 떠나지 않느냐? N, 그 안에 있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를 보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노마 시메온,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바로 26절에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는이라는 얘기를 원어를 보게 되면 항상 떠나지 않고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항상 떠나는 것.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일정 기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다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 똑같이 얘기되어 있어요. 포네마, 이것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하기온, 성령, 하나님 성령이 N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항상 같이 있었다. 에피, 누구 위에, 아우톤. 여기면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 항상 성령이 같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제국에 의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의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신 그분은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세상에 오신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외에 항상 계시더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 이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 의자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20여 명 가까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무리, 하나님 백성에 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이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께서 이제 성체를 앞에 두시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특별히 해서 택한 12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증인이 되었는데 너희 모든 사람들은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이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능력을 받기 전에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떠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바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몬과 안나가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에요? 그때 수전절에 예수님 난 지 8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직도 절기가 이어지는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두 사람이에요. 누구? 시몬과 안나. 그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계시더라.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없는 사람들,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의로운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는 사귐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의 사귐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교제와 세상적인 사귐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되 성령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진리의 인도하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세상의 종말의 소리가 아무리 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소리가 두렵습니까? 세상은 지금 끝없는 그런 곳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어릴 때보다 여기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와 전혀 다른 세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 안에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만납니까? 이방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 사람을 정죄하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투는 곳에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 28절, 29절, 30절 이 말씀 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전에 들어오던 아기 예수를 지금 시몬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찬양하는 거, 이거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이 일을
시몬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예수님 봤으니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제 주의 구원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구원이 어떻게 전파가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백성들은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31절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 오늘 우리 이곳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이다. 3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파되는 곳,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에 성령도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택합니까? 제자들을 택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부르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르는 곳, 그곳에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신다. 12제자 외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로마 군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 following day, 그날 밤 고통 속에서, 지금 감옥 속에서 상처로 해서 아픔이 있을 때, The Lord stood near Paul and said, The Lord, 주께서, 주는 누구?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와서 서서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만 바울 곁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바울을 전하는 현장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서 고준환 선교사님, 또 박원직 선교사님, 이준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하지만 그대로 핍박을 당해요. 멱살도 잡히게 되고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현장,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픔 당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고통당할 때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눈물 날 때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여기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예요? 시몬이 축복한 사람은 그들, 이건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 이제 오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흥하게 하고 생명을 주지만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패하게 한다. 심판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이제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드러나게 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대적자로 세우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한 고통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그런데 이 마리아와 늘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생을 마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컴패션 운동을 하고 있는 서정인 목사가 지은 고맙다는 책에 차인표 씨에 대한 그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차인표 씨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이런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우리나라의 큰 대형 백화점에서 이 컴패션 활동하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컴패션 활동 중에서 동인도 쪽에 있는 컴패션 활동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활동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일, 이 일에 차인표 씨의 부인이었던 시네라 씨가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네라 씨가 갑자기 일이 많이 바빠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인표 씨가 대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는 그때만 해도 40년 동안 40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못 대신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신앙들이 거의 없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때였었는데 그게 부인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가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콜카타에서 북쪽으로 달려 첫 목적지였던 보세 카티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휘박덕으로 친 그런 집들이 옹기종기 있고 그곳에는 부모들이 16시간이나 일을 하면서 다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5명이나 6명이나 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대개는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인솔자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한 1초나 5초 정도 그들을 마주치든지 그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참 좋아한단다. 그렇게 인도어로 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시큰둥해서 대사를 외우듯이 그 다음 대사는 잘 외우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맨 앞줄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나오면서 먼저 차인표 씨가 나가기 전에 손을 내밀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차인표 씨는 당황하면서 온몸에 천유를 느끼며 현기증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하고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외국어인데 그 얘기가 그렇게 들려서 이 차인표 씨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랐어. 그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열심히 지금도 자기 머리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어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계시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 어디라고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간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미국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지금도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홍수와 재난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자, 추리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혈육궁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우리 생각하고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은 2022년도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음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가난의 현장, 슬픔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로 돌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슬픔 당한 자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